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1면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을 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초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절망적이었던 남유다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기도 했고 또 24년 동안을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지냈던 비참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시점이 바로 16절에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졌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남은 인생이 비참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극명한 삶을 살았던 우시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가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우시야가 왕위에 즉위할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라의 수도는 불타고 국고는 바닥났어요. 나라 곳곳의 요새들이 황폐해졌고 많은 군사들이 전사해서 국방이 약화되고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국가 전체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바로 그때 국정 운영이 전무한 16세의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암담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우시야가 즉위한 후에 국방과 경제가 신비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우시야가 엘롯을 세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엘롯이라는 곳은요 솔로몬과 여호사밧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을 회복했다는 것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가 상업적으로 두 번째 황금기를 누리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막고 있어서 교역의 길이 막힌 상황이었는데 국제 무역의 허브가 될 요충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엘롯에서의 무역은 나라 전체에 큰 경제적 활력소가 됩니다.
또 다른 우시아의 행적이 계속해서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보면 다양한 정복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쪽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있었죠. 우시아는 블레셋을 대파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블레셋 영토 안에 있던 블레셋 영토 안에 남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합니다. 이때 이후로는 블레셋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죠. 남쪽 국경도 아라비아와 마온을 쳐서 승리하면서 굳건하게 다지게 됩니다. 국토의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는데 암몬을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한 후에 예루살렘 성도 재건되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 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졌었습니다. 1규빗이 약 45에서 52cm 정도 되니까 뭐 약 50cm 정도로 치면 200m 정도 되는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성벽인데 곳곳에 200m 정도가 무너졌으니까 성벽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새롭게 달고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죠. 또 광야 곳곳에도 망대를 세워서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지휘관을 2,600명을 세우고 30만 750명의 대군을 관리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군대를 정비하죠. 그들에게 기존의 방패와 창,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 같은 기존 무기들을 잘 배급해주고 뿐만 아니라 바위를 던져서 공격하는 투석기 같은 또 기계의 힘을 빌려서 날리는 화살 같은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농장들을 많이 건설하죠. 또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나라 전체를 아주 안정적이고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져서 애굽 지경까지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즉위했던 우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영적 멘토인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죠.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시아는 참 경험 없고 어린 왕이었지만 그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인도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죠. 15절 하반절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점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은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상처와 결핍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남유다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소개되었지만 이유는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누리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강성했던 우시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까지 이 3대에 걸친 이 스토리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고 부강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그들이 너무나도 큰 환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너무나도 똑같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함정에 늘 빠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성함과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이따금씩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이 올라와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것이 일으키는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뻔한 이야기를 오늘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넘어진 이유도 너무나도 자명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줄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자 우시아는 비슷하게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룹과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은 잘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우시아는 왜 제사장들과는 각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는 할아버지 요아스와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왕위를 이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은요,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을 때 제사장 세력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 아마샤도 제사장 세력에게 사주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두 왕 모두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제사장 그룹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왕을 살해하고 그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2번이나 행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아는 이 제사장 그룹과의 힘싸움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을 점검할 때와 매일 저녁 그 등에 불을 켤 때 분향해야 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사장에게만 위임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왕이 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성소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가 넘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의 권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명분도 분명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집중되는 재정일치의 국가를 원한 것이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견제와 조언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권한까지도 탐했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직무와 권한마저 잃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향을 강행하려 했던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으로 쫓겨나게 되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 안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더를 외치며 달려가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유일한 한 가지, 그것마저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버린 아담의 그 교만, 이것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의 핵심인 것이죠. 우시아에게도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갑니다.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 왕의 기세와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사랴 혼자 들어가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아주 용맹한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야 겨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될 정도로 당시 우시아의 기세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된 후로 어떤 민족도 어떤 전쟁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던 우시아 앞에 지금 처음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분노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돌아섰다면, 이때 멈췄다면 우시아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을까요? 그때 멈췄다면 이 사건은 정말 아프지만 정말 중요한 예방주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바로 그것에서 멈출 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가, 그것을 너무 아프지만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에 빠진 우시아는 멈추는 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멈출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아무리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는 성능이 좋을수록 위험한 흉기가 되듯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둔 삶의 열매와 성공이 크면 클수록 치명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죠. 우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일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왕이셨죠?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이었습니다. 또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렸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희생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우시아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 자리를 은혜로 선물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이었던 나라의 왕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 경험이 미천했던 소년이 어찌 적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부어주심으로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시아가 우시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선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그 존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멈추기를 거절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끊임없이 나만의 갈망을 충족하려고 달려가려고 하는 나의 인생 앞에 멈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멈춰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주님 안에 그 기이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